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마태복음 18장 21절에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다 같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어떤 상담가가 어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총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총을 사용해서 나는 반드시 그를 죽이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을 한 사람은 미국의 로저라는 사람인데, 이 로저라는 사람의 딸이 술에 만취한 운전자의 차에 치여서 죽었습니다. 그 죄로 운전자는 과실치사죄로 감옥에 오랫동안 갇혔습니다. 로저는 그 범인이 출소하는 날 총으로 그를 쏘려다가 살인 미수혐으로 체포가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배심원들이 딸을 죽인 범인이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것에 분노해서 이 로저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로저는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딸을 죽인 범인에게 복수할 생각만 했습니다. 상담가가 이 로저의 부인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의 딸을 죽인 운전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로저의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그를 죽이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방아쇠를 당기고 싶어요. 제 눈으로 그가 죽는 것을 직접 봐야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기사는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가 쓴 용서라는 책 서문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의 원제목은 The Lost Art of the Forgiving, 잃어버린 기술이라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잃어버린 기술이라는 책 서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중 한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꼽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일 중 한 가지는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만 소개하면, 하나는 첫째, 보복의 고리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복하려는 이 모든 고리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피해를 입으면 가해자에게 보복하려는 성향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게 됐고, 그 보복이 반복될 때 전쟁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용서하는 일은 고통스럽지만 가장 위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위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반역한 인간을 용서하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듯이 용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다루는 신학자들은 용서는 하나님의 신비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반역의 칼날을 겨눈 인간을 용서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하나님의 신비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한 가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자기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하라고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한 이 용서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헬라어 원래 단어는 용서라는 단어가 어떤 용도로 쓰여진 것이냐 그러면 남녀가 이혼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남남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다가 숨을 더 이상 쉴 수 없어서 죽음의 상태에 떨어질 때 쓰는 단어예요. 세 번째로는 영어로 캔슬이죠. 모든 것을 탕감 없이 해주는 데 사용되는 단어가 용서라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이 말을 우리가 풀어서 말한다면 용서는 절대로 그냥 봐줄 수 없는 상대의 문제를 마음에서부터 너그럽게 용납하고 한 번만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용납하는 행동을 용서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신 본문의 배경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권면을 받아들이면 교회도 그를 받아들이고, 만일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치리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형제들이 어떤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고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원리예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굉장히 경계하고 또 때로는 좀 냉혹함이 필요해요. 목사도 교인들도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부단하게 경계하고 도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나 만일에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는 태도를 달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권면해서 그가 회개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는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죄를 범한 형제를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냐 물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말했어요. 뭐라고?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7번까지 하면 됩니까? 하고 물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어요. 몇 번요? 3번. 사실은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도 막 농담 비슷하게 말하잖아요. 너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용서 안 해. 3-4번이다. 몇 번이다고요? 3-4번이다. 우리도 이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랍비들의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3-4번. 그런데 베드로가 7번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냐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의도가 뭐겠죠? 나는 굉장히 관대한 사람이요, 내가 이 정도로 예수님께 말씀했다면 예수님이 내 말에 대해서 칭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70번씩 7번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 계산법으로 몇 번 하라는 거예요? 490번 하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알지만 70번씩 7번이라는 것은 굉장한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숫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 거죠. 7을 10번에다가 또 7을 더한다.
490번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숫자를 카운팅하지 말고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끝까지 용서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도전이 이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형제의 죄를 끝까지 용서할 수 있냐는 것이죠. 다른 말 하면 왜 우리는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할 때에 끝까지 용서해야 되냐 하는 것이에요.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릴 수 없이 큰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카운팅이 불가능한 죄에 대한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형제의 죄를 끝까지 용서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죄 용서를 받았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뭘 통해서 말씀한다고요? 비유. 비유는 여러분요, 비유의 메인 아이디어를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 비유 속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비유를 깨뜨릴 가능성이 많아요. 비유라는 것은 어떤 진리를 소개하기 위해서 나란히 이그젬플을 던지는 거니까 그 핵심을 우리가 잘 캐치하는 것이 필요해요. 도대체 그리스도인 우리는 얼마만큼의 죄 용서를 받았냐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의 빛을 하나님이 탕감해 주셨는가 하는 걸 잘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18장 23절에서 27절로 말씀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의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비유의 스토리는 뭐예요? 어떤 임금이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종이 자기 재산을 잘 관리하는지 이제 불러다가 계산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계산 결과가 뭐였어요? 똑바로 안 해가지고 10,000달란트의 빚을 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10,000달란트. 그 왕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0,000달란트가 얼마인지를 대충은 좀 아는 게 필요합니다. 왜? 얼마나 이 종이 어마어마한 빚을 졌으며 이 어마어마한 빚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10,000달란트가 얼마나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옛날 예수님 당시에 계산법으로 하면. 그런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입니다. 그러므로 10,000달란트는 6천만 명이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1년 국가 예산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기록해 놓은 걸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만일 이 빚쟁이가 10,000달란트의 빚을 갚으려면 1년 365일 중에서 300일을 일한다고 할 때 20만 년 동안 일해야지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요? 20만 년 동안 일해야만 갚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오늘 화폐 단위로 하게 되면 약 240억에 해당하는 액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맞지만 본문이 말하는 의도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240억 똑똑한 사람은 갚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 한번 탁 터뜨리면 240억 될 수 있잖아요. 상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하나 터뜨리면 240억 될 수 있는 거잖아. 아멘 했어요? 그러면 나한테 좀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겠지. 상하가 설마 240억 하나 터뜨리고 뭐 집이냐고 둘이 먹고 날라버리겠어. 그렇잖아? 나도 줄기차게 상하한테 터뜨리라 그러는 거야. 뭐 하나를 터뜨려라.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이건 도저히 그 종 스스로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절대적인 액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종의 몸과 그의 처자식과 그리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을 들은 종이 뭐라고 반응했다고 되었죠?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종의 대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혹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기회를 준다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한 것입니다. 만일 자기 말대로 혹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몸을 팔고 자기 처자식을 팔고 자기 모든 소유를 판다고 해도 그는 6천 데나리온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노예 한 명의 몸값이 500 데나리온에서 비싸면 2천 데나리온이었다고 그랬으니까 중간 값을 정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몸 팔고 자기 처자식 팔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도 6천 데나리온을 넘길 수 없었기 때문에 기회를 주면 갚겠다고 하는 이 말은 갚을 수 있다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기 모면, 상황 모면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이죠. 뭘 보여주죠?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죠. 왜 이 왕이 그 종이 절대로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갚으라라고 명령했을까요? 여러분, 거짓말하라고 기회 준 거 아니잖아요. 왜 그거 갚으라고 도전한 것이에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왕의 돈을 잘못 관리한 죄를 인정하고 나아가서 내가 그걸 갚을 수 없는 무능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왕의 자비를 구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왕이 도전한 거, 그래 너 힘으로 갚아봐라, 그게 아니고 너가 얼마나 무능한 인생이고 너가 얼마나 지금 큰 죄를 범했는지를 깨닫고 왕의 자비를 구하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종은 갚을 수 있다고 아주 교만하게 말했으며 거짓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누구예요? 여러분, 이 종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인 거죠. 모든 죄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철저히 무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특성인 거잖아요. 죄 아래 있는 인간의 특성은 자기가 지금 얼마나 큰 죄의 빚을 지고 있는가, 나가서 얼마나 자기가 무능한 상태에 있는지를 1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나아가서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종처럼 말하는 거죠. 나는 신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서 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죄의 빚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근거는 뭐죠? 크게 두 가지만 우리가 말하면, 첫째로는 인간은 죄의 삭신, 죽음의 문제를 아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근거예요. 왜 그렇죠? 인간이 만일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우리 인간이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대신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들의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 종을 뭐 해줬어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게 긍휼이라는 말이죠. 이게 헬라어나 히브리의 헤세드라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헤세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줬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어요. 그분이 긍휼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분이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실 때 말로 다할 수 없는 불쌍한 상태, 빚을 져가지고 빚 때문에 끙끙 앓고 고통 중에 사는 것처럼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고통 중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불쌍히 여김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결과가 뭐였어요? 그를 놓아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자유케 했다. 나가서 동시에 그의 빚을 탕감해 주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종이 어떻게 자유케 되고 어떻게 탕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왕의 은혜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왕이 그냥 그의 어떤 노력 때문에 해준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의 죄도 은혜로 탕감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냥 우리가 무슨 노력해서 받은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 본문에 탕감해 줬다는 단어는 부정과거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헬라어 단어는 이게 단번에 그냥 그 순간에 했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냥 단번에 용서해 줬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우리 죄를 은혜로서 용서해 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사야 43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뭐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의 워딩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나 곧 나는 나를 위해서 내 허물을 도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아니라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버렸어요. 도말이라는 말이 깎아냈다는 말이에요. 이게 나무가 있으면 툭 튀어나온 이 부분을 대패로 그냥 완전히 밀어버리듯이, 아니면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글을 쓰고 잘못 쓰여졌으면 지우개를 가지고 그 잘못 쓴 글을 완전히 지워 없애버리는 걸 도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신약 성경도 똑같이 말씀하죠.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뭐하지 않는다고요? 기억하지 않나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가 도말되고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지 않는 상태까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 이거지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근거는 뭐냐 하는 것이, 하나님 도대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근거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종이 왕 앞에서 자유케 된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이 자유가 뭐냐 하면, 예전에는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이 자유를 가지고 죄 지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자유를 받았을 때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것이 우리가 죄 용서받다는 근거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죄 용서받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자유를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죄 용서 받은 증거 중에 하나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죄 용서를 받았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다른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도전해 봅시다. 하면 진짜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것을 믿는다면 자꾸 어줍지 않게
도토리 키재기 같은 의를 가지고 남 비판하고 남 정죄하고 아직 그 사람은 아직도 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 똑같은 거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똑같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고 다른 형제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형제의 죄를 끝까지 용서해야 되냐? 우리가 용서치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어떤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무슨 행위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행위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탕감받은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매우 악한 행위라고 말해요. 매우 악한 행위라고 말해요. 그 사실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행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18장 27절에서 30절까지를 다시 또 읽어보십시다. 같이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종이 왕 앞에서 나가서 한 행위는 뭐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아주 가혹하게 다루었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와 비교할 때 비교가 불가능한 아주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노동자가 한 3, 4개월 동안 부지런히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법으로는 1만 달란트에 60만 분의 1이었습니다. 몇만 분의 1이었다고요?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빚진 자를 어떻게 다루었다고 소개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는 폭력으로 다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폭력적으로 다루었다 되어 있습니다. 그 용어를 뭐라고 썼죠? 붙들어 목을 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의 행위를 기록하는데 붙들어 뭘 잡았어요? 목을 잡았다. 이 말은 뭘 소개해요? 빚을 갚으라는 말보다 그의 악한 행동이 앞섰다 그 말이잖아요. 요즘 말로 하게 되면 말보다 뭐가 먼저 나간 사람이에요? 주먹이 먼저 나간 사람이 그러잖아요. 좋게 이렇게 말로 하기보다는 먼저 폭력, 물리력을 행사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는 무자비하게 다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빚진 종이 갚을 때니까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지만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데자부 현상이 난 거잖아요. 자기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져서 왕 앞에서 갚을 때니 기회를 달라고 간청했잖아요. 그때 왕이 갚으라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갚겠다고 할 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런 무자비한 행동에 대해서 같은 동료 종들도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왕에게 알렸습니다. 왕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가 한 말이 무엇이죠? 악한 종아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종아라고요? 악한 종아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악한 종이라고 말할 때는 먼저 행동을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의 악한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서 마지막 심판을 할 때도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심판할 때 그 심판주가 말하기를 악한 종아라고 말했습니다. 그 악한 종은 뭐냐 그러면 악한 성품에서부터 그 악한 행위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앞에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오늘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이 종처럼 한다면,
나는 용서를 받았으면서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질문해 봅시다. 왜 이 종은 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큰 죄의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동료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우리가 그걸 용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나가서 그가 탕감을 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는 겁니다. 아멘이죠. 내가 자주 말씀드려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예수 믿은 지 5년 되고 10년 되고 20년 되면 은혜로 됐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예수 믿은 줄 알고 내가 잘해서 의롭게 된 줄 알고 교만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해야 되고요, 매 순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교만을 자꾸만 죽여야 됩니다. 왜? 우리는 아직 타락한 옛본성의 잔재가 남아있어가지고 조금만 하면 독사가 머리를 드는 것처럼 우리 안에 교만이 머리를 점점 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굉장히 위험의 벼랑 끝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 이 종이 악한 행위를 서슴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여겨요? 만홀히 여겼어요. 업신여긴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은망덕한 행위를 그냥 서슴지 않고 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제 용서를 해준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를 말하면서 너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라고요? 마땅한 거예요. 제가 앞에서 다른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한 가지라고 말씀드린 것이 사실이에요. 그건 우리 경험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그건 무슨 어마어마하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라고 말해. 왜?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탕감받은 너희가 너 자신의 죄와 비교할 수 없이 작은 죄를 지은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그건 마땅한 일이라 그렇게 말해. 마땅한 일이라고. 나도 이 말씀에 너무너무 찔리고 이 말씀의 빛에 근거하면 너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 내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크고 작은 아픔들을 많이 보고 왔거든요. 절대 용서 안 해요. 구체적으로 내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수년 전에 무슨 그 어떤 형제 다리를 부러뜨린 것도 아니에요. 차에 어떤 조금 문제를 일으켰어요. 어느 사람 하나가. 야, 나는 그걸 보면서 이해는 되더라고요. 만일에 내 차를 우리 상화 형제가 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빌려줬는데 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면 나도 좀 기분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상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러면 겉으로는 상화 괜찮아 이러지만 속으로는 가가지고 저 인간 진짜 이거 뭐 새 차라도 해가지고 와야지 뭐 아마 이럴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 이해가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막 설득을 시켰어요.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졸업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땅한 일이라고 말해요. 뭐라고요? 마땅한 일이라고 말해요. 나도 여러분도 악한 자가 아니라 마땅한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형제의 죄를 끝까지 용서해야 되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행위가 매우 악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가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33절에서 35절인데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떻게 위험에 처하게 됩니까? 왕이 이 탕감받은 종에게 보인 반응을 통해서 그 위험을 엿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진노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만 갖고 계셔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 진노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과 공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질투하고 진노하시는 분이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으면서 모압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도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뭐 하시는 분요?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우리 같은 질투가 아니죠. 우리처럼 뭐 이상한 그런 방식 때문에 질투하는 개념과는 다른 거죠. 하나님의 질투는 뭐냐 그러면 자기의 사랑, 자기의 공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질투하고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진노하신다면 누가 그 진노를 당해낼 수가 있겠어요? 누가 그 진노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진노하신다면 우리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자신이 감옥에 갇히는 종처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탕감받고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을 때 왕이 진노한 후에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고 즉각 문자적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만일 문자적으로 감옥에 가둔다 그러면 글쎄 모르겠어. 내 추측인데 여기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감옥에 지금 가 있을 거야. 그렇지? 여기 있는 장부한 목사부터 저 감옥에 가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상하가 매주 면회 올지 모르지. 그렇잖아. 그 다음에 또 면회 왔다고 또 상하가 또 나 용서 안 해가지고 자기가 또 감옥 가거든. 또 한 소리 또 감옥 가고 순서대로, 그렇지? 순서대로 가는 다 감옥에 가 있을 거야. 우리가 진짜 이걸 문자적으로 한다 하면 여기 감옥에 안 갈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 그러잖아. 다 감옥에 가 있을 거야.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시무시한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감옥이 뭐죠? 마음의 감옥입니다. 무슨 감옥이요? 마음의 감옥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로저와 그의 부인이 만취한 자기의 딸을 죽인 운전자를 용서하지 않게 될 때 끝도 없는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마음의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복수할 것인가? 무시무시한 감옥에 갇히고 만 것이죠. 그래서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은 자는 무덤을 2개나 파는 격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용서하지 않고 복수심에 불탄 사람은 2개의 무덤을 파는 거잖아요. 하나는 육체적 죽음이요, 하나는 마음의 죽음 속에 빠져지게 되는 것이죠. 유명한 목회자 조지 맥도널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려는 것은 살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살인은 순간적인 마음의 충동일 수 있지만 용서하지 않으려는 것은 냉정하고 고의적인 마음의 선택이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것인지를
같이 배워갑시다. 특히 결혼한 배우자들도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의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결과에 봉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분명히 짓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 죄 때문에 즉각 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사실이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여기 있는 목사부터 해서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 순간에 다 죽는 겁니다. 우리는 꼭 남을 미워했냐 안 했냐 그런 것 차원을 떠나서 그건 소극적인 죄잖아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사는 것 자체가 더 큰 죄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죄를 짓고도 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는 죄로 인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죄는 스팅, 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준다고요? 고통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배격해야 돼요. 죄는 처음에는 굉장히 달콤하게 유혹하잖아요. 이 죄를 선택하면 너 인생이 굉장히 행복해질 거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근데 죄를 짓는 순간에 그 유혹이 돌변해서 우리를 쏘는 고통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나가서 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즐거움을 다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시편 51편을 기록한 것에 보게 되면 회개할 때 내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죄는 즐거움을 빼앗아 가버리는 것입니다. 나가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며.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본질이잖아요. 이걸 몰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부요함이 뭔지 모르니까 기독교가 껍데기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변질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것이 뭔지를 1도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부요함이라는 것이 1도 모르고 사는 비참함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죠. 나가서 끊임없는 죄책감에 짓눌리다가 인생이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주님은 형제의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만이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은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알려준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원리로 기도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말씀 속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 우리 보고 그냥 반복 암송하라고 알려준 게 아니잖아요. 이 원리를 너희들이 지켜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순서가 분명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먼저 형제의 죄를 용서하라는 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도 같은 원리를 말씀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해 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증거해야 하는 행위예요. 나는 이게 진짜 구원의 증거라고 봐요. 구원받았다고 말은 잘하는데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아요. 형제의 허물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것이고 증거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면 여러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혹시 이 말씀이 하늘을 막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면서도 나는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늘이 막혀서 내가 300일, 500일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건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은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도 오늘부터 다른 형제들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는 데 발을 내디뎌 봅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 받고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